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과거의 나는 온전히 다 무너뜨려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나의 모습은 예전과 동일하고 나의 환경은 예전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달려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혀 다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 내 생각도 바뀌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는 것, 그래서 내 속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도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고, 그는 커지는데 더 커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을 내는 것을 넘어서 열심히 특심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인식하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를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정말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의 과거는 열심히 특심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그가 둘러봅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다 둘러봐도 자기보다 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일 만큼 자기는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보다 다 더 심하게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 그런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 아무리 쳐다봐도 나보다 더 작은 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가장 많이 박해를 했으니 내가 가장 낮은 자, 작은 자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요. 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일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일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바꾸면 종이라는 그런 말이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보다 더 낮은 신분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낮은 자보다 더 가장 낮은 자, 하층민보다 더 하층민, 이 종 아니겠어요? 노예, 종.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전에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의 사람이었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자랑하며 다닌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자기는 그대로인데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나는 일꾼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보다 더 낮은데 그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바울은 수차례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수많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굴하지 않고 그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신앙의 영웅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를 쳐다보면 이 바울만큼의 학식, 바울만큼의 열정, 이것을 두루두루 다 가진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는 정말 전대미문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식이면 학식, 열정이면 열정. 그 어떤 사도도 사실은 사도 바울을 따라오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사실 이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으니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낮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다는 얘기. 이 마음,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 마음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빈 마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의 일을 맡기시고 누구에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겸손한 마음,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그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누구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가는가? 빈 마음을 가진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나는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 스스로를 노예라, 종이라 스스로를 부를 수 있는데 조금도 끄리낌이 없는 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나는 들어 사용하고 나는 그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고 나는 그와 함께 일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극히 큰 자보다 더 큰 자를 뽑아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큰 자보다 더 큰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 자, 그 자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란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작은 자들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그것을 서로 나누어 흘러가 만나는 곳, 그곳이 교회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의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늘 세상이 볼 때는 작고 작은 것입니다.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 중에 더 연약한 자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너무나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지극히 작은 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아니 수세기 동안 교회는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조금만 흔들면 무너질 것 같은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약해 보였기 때문이죠. 고작 가정에서 20명,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이죠. 사람을 잡아서 톱으로 켜면 사람들이 놀라서 다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왕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톱으로 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작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크기에,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한량없이 크기에 세상의 총고 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더 작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게, 작으면 작아질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면 더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했던 존재 방식이에요. 교회는 힘으로, 교회는 권력으로 2000년을 이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아지고 낮은 자보다 더 낮아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기에 교회는 그렇게 2000년을 흘러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극히 낮은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극히 약한 자에게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큰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교회를 있게 만들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낮아지는 그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에베소서 3장 8절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분을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쳐다봐도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나만큼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아무리 쳐다봐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구나.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하죠.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권리와 내 자유를 포기하노라. 권리와 자유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일꾼이라 종이라 부릅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럼 없이 종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종이면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는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종인데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는가? 나는 가장 비천한 곳에도 갈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종이니까. 나는 종이기에 주인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는 어떤 곳이든 가는 거예요. 핍박이 기다리는 곳도 가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그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이기에 가지 못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자보다 더 작아져서 작은 자들에게 다가갔고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해져서 가난한 자에게 다가갔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자들보다 더 율법 아래에 내려가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파하는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이 되었다. 나는 내가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종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인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내려놓고 권리와 자유까지도 포기한 도구, 종이 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건 좋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으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말이 무색하게 자기를 내려놓아요. 겸손한 마음,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란 겸손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 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나는 세상에 나가면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앞에 나는 온전히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일 뿐입니다라를 고백해 빈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세를 쳐다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실은 온통 뒤덮여 있던 곳, 그곳이 중세 아니겠어요? 가는 곳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첨탑이 있는 교회가 있었고, 지금 유럽을 가서 봐도 이야, 이걸 어떻게 지었는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화려한 교회가 지어져 있던 곳, 그것이 중세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세를 믿음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의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렇게 큰 교회가 있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것 같은 조각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높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암흑기라고 부르느냐? 그때 이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큰 힘보다 더 높아져서 세상을 주무르고 사람들을 주물렀기 때문에, 세상의 높은 자보다 더 높아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교회는 낮은 자보다 더 낮아지고, 그래서 노예와 종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했던 곳, 그래서 우리는 이 중세시대를 너무나 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기라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조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더 낮아지고 더 연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낮아질수록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낮은 자에게 다가가고, 더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고, 더 많이 눈물 흘리는 자에게 다가가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자기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노라.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겠죠.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시는가? 그것은 바울이 했던 이 사역처럼 우리 또한 낮아지고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보다 더 연약해져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에베소서 3장 9절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사이를 막아놓았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추어 놓았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사람들이 몰라요. 왜? 감추어 놓았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냐?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보내서 이 비밀의 경륜, 그것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의 이 경륜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0절이죠. 이는이라는 말은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세상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이것을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기관과 단체의 협약을 맺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 원수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는가? 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꿈도 꾸지 못했던 것,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기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의 걸어가는 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석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없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없고 나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는 없느니라, 이것을 고백하며 원수와 원수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바라는 일은 바로 이거죠. 위대하고 멋지고 흔히 말하는 때깔나는 일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보다 더 낮아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낮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더 큰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이것을 흘려보내서 세상은 할 수도 없고 세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원수와 원수가 하나 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하지요.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그 원수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 원수를 없애야 하고 밟고 일어서야 하고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자리할 수 없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은 그대로지만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것, 예전에는 원수로 봤지만 이제는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 한 명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물론 그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이상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의 피를 흘려주셨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안에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예전에는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려진 피, 예수의 희망과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그 피가 내 속에 흘러들어와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일, 원수와 하나 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저 우리 한 명 천국 보내주고 불쌍하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얕고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주 큰, 인류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 천국 가면 되지, 나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돼.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얕고 약한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앞에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밀의 경륜을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앞에 밝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속에 있는 주의 꿈과 희망과 소망, 세상이 만물 안에서 통일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모두 다 함께 무릎 꿇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 스스로를 내세우지 못하고 나는 종이기에 주님께서 원하는 일, 하지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앞에 해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더 크고 세상은 해낼 수 없기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